하나님 말씀 신약성 요한 3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9일자 본문 요한 3서 1장 1절 15절까지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디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은 암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요한 서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 3서는 많이 다루진 않죠. 사도 요한은 그 새 인물을 오늘 얘기할 건데요.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게 문안하고 칭찬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를 정성껏 환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순회 전도자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으니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반면에 진리 안에서 산다고 입증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인물별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편지에 언급되는 세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의 정도를 환대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를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은 1절에 보면 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환대했습니다. 환대. 당시 복음을 들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를 가르쳤던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저처럼 아예 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심호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했던 목회자가 드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도 초창기에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은데 부흥 사경이라는 걸 했어요. 농번기를 피해서 이제 요즘은 사시사철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 뚜렷했단 말이죠. 겨울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아. 그래서 맨날 노름하고 맨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를 어느 지역에서 큰 교회 모임을 장사하는 큰 교회죠. 그래서 강사를 모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막 보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부흥 사경이라고 불렀어요. 일종의 부흥의 플러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세미나겠죠. 세미나. 컨퍼런스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다니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예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신은 숙박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뭘 제공해야 됩니까? 숙식을 제공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가이오가 이런 손님 대접, 그러니까 그런 주의 종들 순회 선교사를 잘 대접한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이제 가이오가 이런 환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무척이나 기뻐한다라고 그에게 어떤 감사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은 직접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접촉하여 전달하는 것,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이게 순회 전도사나 이런 사역도 저는 매우 귀하다고 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오처럼 이런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잘 섬겨주는 것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오늘 8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진리를 위해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일 그러면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에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고 섬기며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크게 환대하고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꼭 가이오 같이 이렇게 손님 접대만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뭐다 아니다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성도들이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예배당 건물 벽돌 하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운다는 건 곧 소속된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공급하고, 그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또 그것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고립되고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목회자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 저변 확대를, 복음을 좀 더 확대시키고 파일을 키워내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연대해야 돼요. 그런 교리적인, 교파적인, 교단적인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야 돼요. 함께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뭐 감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노회장 그런 관심 전혀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에게 그렇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지난번 그저께 총회에서도,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에서도 제가 회의록 서기를 맡았어요. 회의록 서기. 그러니까 모든 회의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임원 중에 말단이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성실하게 또 감당했어요. 제가 총회한 거 다 올렸어요. 단톡방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저는 크게 보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올바른 태도이고 협력하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우리도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9절에 11절까지 으뜸이 되려고 할 때 복음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혀 상반된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 같은 사람들이, 디오드레베.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디오드레베예요. 그를 소개하기를 9절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뭐죠?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가 항상 명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걸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에게, 디오드레베 얘기했죠. 몇 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오늘 맥락을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12주 하고 끝나고 이제 거의 종강인데, 목사님들끼리 다 서로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 서신을 쓴대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썼고 사도 요한도 썼는데 뭐 내가 못 쓰라는 법이 있냐?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편지를 써서 성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편지를, 그게 목회 서신이죠. 써서 뭐 주거나, 뭐 카톡을 주거나 이메일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디오드레베도 아마 사도 요한이, 옛날에는 뭐 카톡 그런 거 없으니까 써서 준 것 같아요. 몇 번 권면했겠죠. 그럼 안 된다고,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했겠죠. 그러나 편지는 물론 편지를 전하는 사람까지 배척했어요. 디오드레베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심지어 이들을 환대하려는,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려는 사람까지도, 다른 성도들까지도 막아서서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배척한 건 물론이고, 본인도 찾아온 손님들을 배척한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환대하려는 것까지 뭐 했다고?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이게 소위 영웅주의라니까요.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 위상이 깎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사람이. 이런 삶의 태도는 그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단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와 이권을 챙기려는 악한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기도 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민교를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니까 한인교회를 세워놓고 한인교회에서 왕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거기 파고들고 그들을 위해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언어도 안 돼, 영향력도 안 돼, 뭐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그 좁아 터진 한인 사회에서 거기서 뭐 다 모일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뭔 장이 됐느니 무슨 뭐가 됐느니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디오드레베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막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세로 잘 섬길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딱 뜯어 고쳐야 돼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것이 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백지장을 내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얘를 써야 되겠는데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얘가 또 이게 반발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도 사람 쓰기 어려워요. 그런데 뭘 맡겨도, 뭐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고, 분명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크게 칭찬하시며 큰 상급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라도 땅에 감추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활용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여기서 그 말씀 때문에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왜 끼워 넣었을까? 5 하나만 비교하면 될 텐데 2달란트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2달란트의 은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 난 2달란트. 그럼 내가 열심히 2달란트만큼 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2달란트였어. 5달란트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럼 거기에 충성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달란트가 양으로 보지 마세요. 달란트라는 재능이에요. 재능,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만의 개념이 아니라 직분과 역할과 특성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도 디오드레베 같이 항상 드러내고 뽐내고 으뜸되고 평가 제일 빛나고
이름 내고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다 녹화했어요. 밴드를 하면, 그룹을 하면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싱어예요. 싱어. 이렇게 보컬이 가장 이렇게 왜 그냥 그걸로 표현이 되니까. 나머지 지금 세션맨들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게 색소폰 연주 협연할 때, 비올라 협연할 때 제가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입 모양을 쳐다보고 이 색소폰 불 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거기에 딱딱 맞춰주려고 최대한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참 돋보입니다. 이게 잘 받쳐줘요. 이렇게 잘 드러나도록 받쳐줍니다. 그럼 내가 별 볼 일 없고 한찮은 사람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함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돋보이면 내가 하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협력하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쓰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2, 14절 말씀, 진리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있어야 진실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인물로 추정이 돼요. 아까 환대하고 안 했다는 거죠. 그 사람, 이런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가이오도 그가 왔을 때 환대하며 섬겼을 것으로 추정해요. 요한 3서라는 짧은 편지를 쓴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이오에게 너가 참 주의 종들을 잘 환대하고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편지를 들고 간, 또 물론 뭐 디오드레베 같은 아까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 본받지 마라, 이런 사람 성공하지 마라 라는 어떤 충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요한 3서 편지를 들고 간 데메드리오라는, 이게 아마 이 사람이 받고 앞에서 말한 순회 전도사로 보여요. 순회 전도사. 이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증거니까 인증샷이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이 증명서 자격증이 어디 있냐고요. 옛날엔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써주는, 이게 평가해주는, 이게 추천서가 바로 증명이에요. 친필로 요한이 써가지고 이 사람 들고 간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간 그 사람이 바로 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가 막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순회 선교사로 보여요. 일종의 추천서 같은 거예요. 잘 보살펴 주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데메드리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있고, 이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또 사도 요한을 포함한 성도들이 이 사람이 진짜 백이다, 진짜 주의 종이다라는 증언이 참이다라는 표현을 한 대목에서 이 편지를 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아니 할 얘기가 많으면 요한일서처럼 길게 쓰죠. 근데 이게 짧게 쓴 이유는 이 전형적인 데메드리오를 위한 추천서예요. 이 편지 들고 간 데메드리오, 가이오야 잘 좀 보살펴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주의 종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종도 잘 해주렴 라는 일종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의 이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저도 주석책에서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됐는데, 데메테르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데메테르에 속한 자. 당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여러 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만신전 있잖아요. 만신전. 제주도에 1만 8천 신이 있다는데 만기 신전이 그래서 만신전이에요. 얼마나 신이 많겠어요. 데메트리오라는 이것은 데메테르에 속한 자, 데메테르라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볼 때 그 이방 신을 섬겼는데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서 지금은 주의 종의 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요. 복음 전파하며 동용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산다는 증거였어요. 개종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처럼 진리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있어야 진실한 종, 추천할 만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는 몰라도 이 구절은 다 알아요. 왜 알죠? 소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 이거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맨날 아멘 아멘 하는 그 순복음교회. 이게 삼박자 그거예요. 이런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고. 사기예요. 사기라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래서 망가진 거예요. 예수 믿어 이용해가지고, 교회 이용해가지고 한몫 잡고 잘 되고 잘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천박한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망가진 거예요. 한글만 봐도,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도 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단박에 알아요.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건데, 한글만 보세요. 이게 참뜻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뭐 육체도 강건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거 같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일 수 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내가 막 일이 쭉쭉쭉쭉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이오처럼 주의 종을 환대하는 자신의 사명,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 말을 제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범사도 영육의 강건함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명은 항상 축복과 같이 가야 그 축복이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편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오, 주의 종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오드레베, 으뜸이 되려고 할 때 복음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데메드리오, 진리 안에 산다는 증거가 있어야 진실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79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성도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의미 있는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은
무슨 직분을 갖느냐, 뭐 이름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직분, 역할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세요. 유심히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거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가이오처럼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오늘 읽은 새 인물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오처럼 주의 종을 환대하는 것도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 못지않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이 되려고 할 때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디오트레베를 통해 깨닫습니다. 반면 저희도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주의 일꾼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